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앞절에 보면 바울이 많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수모, 멸시, 학대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지나오며 살아왔는지 지금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에 나는 그 예수를 위한 삶을 살다가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다. 더 이상은 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바울의 그 신념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지간할 때는 여러분들이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고통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귀중한 일입니까?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고 나면 가는 길이 딱 두 갈래. 그 길은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세상입니다. 그 지옥불도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고 그 기쁨과 영원히 죽지 않는 정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닙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인데 조금 고통스럽다고 조금 자존심 상한다고 돌아가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여기까지는 참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면서 포기하는 자들 그분들은 아직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확실한 깨달음이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참고 견디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지금 이 고백을 합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괴로운 시간이 너무 이제까지 많았고 이제 이후로는 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는 그만둬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게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은 참 정말 예수 믿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어.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었어?
기억에도 없어. 그 사람은 나 기도하는 것도 못 봤는데, 전도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는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나라 인물들만 봐도 참 기억이 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순신 장군, 유관순, 많은 인물들이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흔적이에요. 사람은 안 보이지만 그 흔적이 있잖아요. 이런 좋은 흔적을 남겨야지. 조세도 같은 그런 살인마들, 강도, 이런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겠죠. 이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정말로 그런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고통이 자기를 위한 고통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떳떳하거나 자랑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바울은 깨달았고,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사도로 사용하시면서 고통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때마다 도와주셨고, 다 죽었다 싶으면 하나님 또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살려내주시고, 이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해서 이 바울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얼마나 그곳에 머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살려놓으신 거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더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더 살아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모습 같습니다. 그 눈을 감으면 영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늘나라, 어머니가 가시면은 머물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집,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우리 시어머니가 원래 얼굴도 이쁘지만 거기에 천국에서의 모습은 다 모든 것들이 건강한 회복이 되고 젊고 최상의 상태로 그런 모습을 보셔서 눈을 안 뜨시려고 그래요. 한번 영안이 열리면, 눈을 감으면 영안이 열렸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눈을 안 뜨시려고. 눈 뜨면 그게 사라지니까. 저희 어머니가 비록 여자이지만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신학생들을 그렇게 돕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살려내고, 누가 알아줍니까? 돌아오는 건 집에 오면은 기진맥진하고 피곤해서 몸에 당뇨가 오고 통증이 오고, 말년에는 그게 통증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당뇨가 혼자 눈을 감고 기도만 하고 자식
자식들이 알아줍니까?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여기도 순복음교회 전도사이지만 어느 누가 알아줍니까? 저도 전도사 할 때요. 저기 노원역에서 출발해서 서초동까지, 교회가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초동까지 차를 갈아타고 옵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7시나 되면 이제 퇴근하죠. 근데 저는 저 나름의 할 일이 또 그렇게 많이 있어요. 뭔가를 좀 더 정리하고 뭔가를 잘 해놓고 가고 싶고 해서 일을 하다 보면 8시, 9시 시간이 이렇게 돼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차를 타고 걸어서 전철역까지 가서 한 번만 쪼르륵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가다가 교대역에서 또 갈아타고 가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노원역을 지나쳐가서 종점까지, 상계역까지 가가지고 다시 갈아타고 오려면 하지만 걸음이 천근만근 아주 거기서 전철역 이쪽에서 저쪽 넘어가는데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피곤이 쌓이니까요. 이 눈을 못 뜨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살이 탁 타요. 맨날 부어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 피가 안 도르니까 이 눈을 사람이 마주보고 이렇게 눈을 보고 이게 마주치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눈을 못 뜨게 돼요. 그런 일들 또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너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죽으라는 식까지 해줄 정도로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하는데 퇴근할 때 술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술을 먹습니다. 집에 와서. 만취가 되도록 술을 먹고 이제 이 사단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퇴근할 때 이제 술을 먹고 이미 들어오죠. 그러면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집에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은 찾아가요. 그러면 말이 통합니까? 술 먹은 사람이? 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들이 있어. 당신 교회 갔다 왔지?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안이 금방 살얼음으로 변해요. 여러분, 이 마귀와의 이 전쟁은요, 피 튀기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사람을 죽입니다. 이 마귀는 아주. 뭔 말을 내가 어쩌고 너무 이제 억울하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이거예요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 대꾸했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너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살았다. 말을 알아들어야지 말을 하죠. 했다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참 그 사람은 괜찮아요. 억울하진 않잖아요. 내가 말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내가 잘못한 건 받으면 되는 거고. 술을 먹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술병을 집어 던지고 나를 향해서 대리석으로 된 그 돌 잿더리가 있었어. 그 잿더리를 나를 향해서 던져버리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저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왔다고 그걸 던졌는데 피가 그냥 앉아하고 이 콧등이 무슨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부어 올라가지고 며칠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세월. 바울의 심정을
감정이 제가 너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날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니까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아니까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발견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노아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고 그러다가 정말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신병자 노아 할아버지가 미쳤다 소리를 들어가며 그 방주를 만들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 유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때요?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100세가 되어서. 그 아들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다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립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그 하나님을 정확히 만난 자들이에요.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그 두 렉돈을 드린 그 과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렇게 이 바울은 자기가 죽을 무렵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단두대에서 사형으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까지 정말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그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또 여러분들 야곱을 보면요. 아들 요셉이가 이제 끌려가고 막 이렇게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국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돼서 감옥이 들었을 때 이제 다 죽게 되니까 거기로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이제 아버지까지 그 요셉이 있는 애국으로 가서 만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형제들을 다 그 바로왕 앞에 대면을 시키죠.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참으로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그 흔적을 가진 자들, 그 하나님의 진정 그 놀라운 존재를 만나고 체험한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엎드리고 굴복을 하죠. 그런데 야곱은 왕에게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고 나옵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와요. 이건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이 많은 수고를 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듣고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준 거다. 그분이 알게 해준 거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몸에 많은 흔적을 남길 정도로 나는 이 삶을 내가 살노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 우리 이런 삶을 살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주님, 저 예전에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생한 거 예수님 보셨죠?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여러분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산 행위대로 하나님 다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그 많은 별들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산 삶이 다르고 여러분이 산 삶이 다르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바울이 받은 그 영광과 상과 칭찬과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호화호식하고 정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광이죠. 그게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입니다. 그렇게 살다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의 영광은 세상 불탈 때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거 하나도 남지 않는다. 바울처럼 영광의 흔적들, 내가 받은 핍박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그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고통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은 산 속으로 도망가고 토굴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남들이 누리는 거 누리지도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마지막에 인을 받고 그 악의 세력들과 협상을 하면 편안히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 고난이 올 거다. 그때 악의 세력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타협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아니면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상태로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 더 이상 나는 못 견디겠어 하면서 타협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때까지 참아오고 견뎌온 것은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고. 제가 핍박받고 그럴 때 정말 저도 어느 순간인가 그럴 때가 왔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당한 그 시간들이 너무 억울해서도 더 이상 못 참고 더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죠. 견딜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셔서 거기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교회에 안 나가고 싶었어요. 나가면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안 돼도 저렇게도 안 될 수가 있을까. 창피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도 와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걸까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런 사람은 죽으라고 그렇게 죽이려고 수도 없이 마을에서 한 대 가만 그 매를 5번이나 맞고 수 없는 강에 빠뜨리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바울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그 사단이 아주 역사를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무슨 이름이가 그 아야단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때에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 사람 천국에서 아마 해의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을까.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진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서 나는 죽는 게 영광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흔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고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 몇 년이 지나면 다 없어지죠. 그럼 어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 유명한 자들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믿음의 흔적을 남긴 성도들에 대해서 다시 이거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긴 자들이 받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그것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